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료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할렐루야로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로 찬송하라. 할렐루야로 찬송하라. 할렐루야는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구약 성경에는 본문에만 4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23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본문에서만 4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한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로 할렐은 찬양하라, 누는 유, 너를, 너의,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런 거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핸델의 명곡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 가운데 유명한 부분이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3부로 구성이 됐는데 1부는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 2부는 예수님의 고난, 3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는 2부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이 할렐루야가 특별히 불려질 때에 영국왕 조지 2세가 차라리 벌떡 일어나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니까 뭐 총독이 다 일어났어요 그냥. 그래서 서양에서는 할렐루야가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예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할렐루야가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가대가 성탄절이나 부활절 칸타타 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할렐루야가 본문을 근거로 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최후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에 재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은 다 심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영생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는데 할렐루야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제는 이 천군 천사와 같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재림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재림한 다음에 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혼인이식을 거행을 해요. 천년왕국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거행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광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도 구원의 하이라이트예요. 성도의 클래스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광경이 본문에 드러났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 첫째는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로 찬송을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루에 하는 건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가르쳐요. 바벨론이 마지막 심판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의 물질 문명,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의 세상을 가르쳐요. 그냥. 이 바벨론, 큰 음녀와 같은 바벨론, 이 세상 물질 문명, 이 세계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허다한 무리,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계시록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아뢰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5장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천천만면의 그냥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을 얻었나이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니이다 하고 찬양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도 지금 재림을 앞둔 주님을 바라보면서 허다한 무리 천군 전사가 지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뭘 그렇게 찬송하느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내용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구원과 영광, 능력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구원은커녕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어린 양의 은총을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구원의 은총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청량할 수 있는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고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해주시고 참에 계신 은혜가 얼마나 감지독재예요. 그냥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 봅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왕이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서 함께 영광의 세계를 누리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능력으로 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고 또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줘서 땅 위에 사는 동안 모든 마귀 역사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을 어떠한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종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내주하면서 그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세 가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베풀어서 구원받게 했나이다. 할렐루야 찬송할 만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뭘 또 무슨 찬양을 했느냐? 2절 3절 한번 읽어봐. 2절 3절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면서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을 했습니다. 인간의 심판, 세상 심판은 공의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라고 봐주고 세상 권세가 있다고 해서 좀 봐주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2년형을 받으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냥. 여기에 무슨 공의가 있고 무슨 정의가 있어요. 그냥. 세상 심판은, 세상 재판은 정의롭지 못해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의 심판을 나사 종들의 피를 갚아주리라. 세상
바벨론과 같은 그런 핍박자들이 억울하게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가 억울하게 고난당하잖아요. 이게 순교당하는 자도 있어요. 그냥 억울하게 순교당한 걸 공의를 하나님이 좀 다 갚아주세요. 그냥 재림하시면 갚아주시고, 또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또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나이다. 마지막 세상이 심판받아가지고 그 심판에 불로 타가지고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나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믿음 지키느라고 손해보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냥.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갚아주시고 하늘나라 가서 온전히 갚아주시고 끝까지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의 연기가 그냥 세세토록 올라가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걸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허다한 머리 천사들이 할렐루야를 찬양을 했는데 뭘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억울하게 핍박받은 모든 자들의 억울한 걸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다 심판받아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하나님과 선할 걸 믿습니다 하고 찬양 경배하며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천사들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과 영광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능력을 주어서 환난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은 무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가면 천하의 모든 세력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참된 까닭에 현재는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비굴하게 변절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진리의 끝까지 파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복된 선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찬송했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입니다. 12지파, 12사도 그 24 아니에요?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 네 생물은 신령한 천사들의 대표.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천사들이 찬양한 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고 찬양하니까 24장로와 또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준 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거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동감입니다. 그럴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누굴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24장로와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할렐루야로 경배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에 굳건히 서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가 있고 선행의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로 16절 히브리 13장 15절로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제사예요. 그 선행의 제사. 찬미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만 하면 그냥 할렐루야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안 구원해 줬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아주 불쌍하게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이 들어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늘나라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을 해요. 그냥 우리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요한일서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줄 안다. 우리 하늘나라가 예수님과 같아져요. 이거는 예수님같이 영생을 얻고 신령한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큰 영광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개가 넘치는 이러한 찬미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선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선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아주 그냥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 모양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모든 예의나 모든 면에 아주 잘 갖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함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근데 교회 앞에 있는 그 집은 암만 전도해도 변화가 안 되더래요. 어느 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와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래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학생이 매주일 자기 집 앞을 쓸어주더래요. 그냥.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훌륭한 목사님이 전도하는 건 들은 힘도 안 했는데 학생이 매일 그냥 마당을 쓸어주니까 거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그럽니다. 훌륭한 성결보다도 선행의 제사,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설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데 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하라.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해요. 그냥 직분에 있든지 없든지 천군 천사도 찬양하고 이사장로도 찬양하고 내생물도 찬양하고 물은데 소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 6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와 같은 많은 무리들의 음성 같고 물소리 같고 뇌성과 같은 거다. 웅장한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것도 아멘 할렐루야 뭐 같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심 재림 후에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영세 무궁토록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혼인 이야기를 이뤘다 하는 건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재림이 임박을 했고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기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런 자들의 찬송하는 내용은 뭐냐?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예비되었습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와 같은 참 허물 많고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 구원해 주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배되었습니다 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누가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돼요? 누가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나요? 구원받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신부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가 되고 8절 다 같이 그에게 걸어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뭐를 입게 해줬어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하늘나라 웨딩드레스예요. 그냥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고 가잖아요. 그거를 누가 입혀줬어요? 신랑 되는 예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 성도 옳은 행실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의를 이루어 나갔나? 그만큼 거기에 합당한 세마포를
준비했다가 그 사람에게 딱딱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시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깨끗한가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얼마나 예수님의 의의 형상을 닮아나갔나,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영광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남은 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의로운 행실, 좀 더 진실한 자, 좀 더 의롭고 좀 더 주님의 고랑 형상을 닮아나가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고 만들어지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점점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잘할 때 이제는 잘 준비된 신부는 좀 더 영광스럽고 좀 더 빛이 나고 좀 더 그냥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은 겨우 받았는데 자기 만들어 나가지 못했어요. 그냥 못한 사람은 모자는 무슨 모자 씌워준대요? 모자는 개털 모자 쓰고 아마 세마포는 그냥 좀 침침한 거 그냥 거지 비슷한 거 그런 거 줄지 모르겠어요. 남은 생에는 어떻게 해요? 옳은 행실로 자기를 잘 단장해야 돼요. 그냥. 자기를 잘 만들어서 이제는 좀 더 주님과 좀 비슷한 형상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좀 주님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주님의 그런 형상을 좀 더 많이 닮아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4절 14절. 낮에와 같이 산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장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신부단장을 잘하는데 이제는 낮아와 같이 단정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과 쟁투 시기하지 말고 예수로 옷 입고 음욕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나가라. 자기 잘 만들어 나가면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나이가 든 우리 노인들 낙심하지 말아요. 그냥 늙어가지고 이제는 세상 재미도 없다. 또 혼자 된 분도 있고 또 세상에는 결혼도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완전 무결한 영원한 신랑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한평생 부부간에 살지만 남편 잘해줘도 못마땅한 것이 많고 또 아내가 잘해줘도 만족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도 좀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나라 가면 완전 무결한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고 계셨다. 좀 더 이제는 영광스러운 빛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좀 더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 재림 준비를 잘하는 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큰 소망이 있어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신랑, 영원한 신랑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름 준비 잘하고 선한 행실로 자기를 다 전당해서 언제든지 오라 하면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다 같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의 예수의 증거를 받은 바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안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그날 이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똑같은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암만 천사가 잘한다고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그냥 암만 뭐 세상 일이 잘 돌아가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일편단심 주만 바라보면서 신랑된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믿음 준비, 기름 준비 잘하고 의로운 행실로서 자기 단장 잘했다가 언제든지 오라 하면 기쁨으로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말 준비 잘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로 찬송하라. 첫째 누가 찬송했어요?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 내용 두 가지는 뭐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로 찬송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옳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찬송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받은 자들이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어린 양의 신부가 예배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의로운 행실로서 자기 단장 잘해서 주맞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누구께만 경배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일편단심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